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 우렁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큰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좀 제가 아까 영상 드렸던 거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인데요.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일본에 어떤 사람이 기농을 하는데 농촌에 도시에 있다가 기농하러 온 청년이 양복을 입고 트레타를 몰아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 또라이다. 돌았다 지금. 무슨 밭에 일하면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일하냐.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유기농, 친환경, 특수 작물을 만든다 소문이 나면서 양복 입은 넥타이가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너무너무 비싸게 불티나게 팔려가는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새해에는 특별한 축복받자 했는데 특별하게 축복받으려면 특별한 생각들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화면 한번 보내주세요. 예, 박성현 선수인데요. 남달라라고 했던 박성현 선수가 여기 팔에다가 글씨를 새겨놨는데 라틴어로 밝게 빛나리라고 하는 팔에다가 문신을 나는 앞으로 밝게 빛나는 사람 될 것이라고 아예 라틴어로 팔에 문신을 새겨놓고 남달라라고 생각하고 남달리 생각하고 남달리 훈련받고 남달리 생각하고 훈련했는데 세계의 탑이 됐습니다. 정말 빛나는 사람 됐습니다. 다음 화면요. 예, 다음 화면요. 이 신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이 6,800억 부자 베컴 축구선수죠. 아들은 시급 4,600원 커피숍에 알바한다 그랬어요. 여기 오바마 대통령의 딸도 식당에서 시급 몇천 원 받고 하루에 7시간씩 일을 시킨대요. 왜 그러죠? 제가 아는 어떤 부자가 자기 아이를 쉽게 건물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줬더니 허랑방당 탕진해버린 게 있죠. 내가 저 아이를 죽였구나. 내가 저 아이를 죽였구나. 얼마나 한탄을 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특별하게 밑바닥부터 기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세계 탑 엘리트들, 탑 그 스타들이 자기 애를 왜 그렇게 고된 일을 시키죠? 고된 일을 해봐야 돈의 기중성도 알고 인간성도 알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이런 훈련시키겠습니까? 자식이 귀한 줄 아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훈련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신정 때 구정 때 한복 입으니까 제가 굉장히 어색하고 한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여러분 여교황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나왔어요. 여교황 요한나는 독일 마인츠 근처의 잉겔하임이라는 동네에서 주전이 아니고 주 8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색슨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독일로 건너온 게르베르트의 딸이었습니다. 여자의 신분임에도 이 요한나는 총명하고 학구열에 굉장히 불타가지고요.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요하네스 앙클리쿠스라고 하는 영국인이라는 그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남자로 변신해가지고 머리도 짧게 깎고 남장을 하고 이 여자아이가 수도승의 필사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유럽 각지의 수도원을 유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테오도라 황후를 만나게 되고요. 아테네에서는 당대의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 이삭 이스라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아들 이세를 만나가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되어지고요.
848년에 성서 교수 자격으로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게 된 그녀는 계속해서 여자를 남자로 속이면서 남장을 하고 다니면서 깊은 교양과 능란한 외교술로 수완이 좋아가지고 권력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교황인 레오 4세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피로불기하게란 존재가 되어져가지고 교황의 국제관계 보좌관이 되어집니다. 레오 4세가 855년에 선종하고 난 뒤에 약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여자면서 남장을 하고 있는 요한나라는 사람이 요한 8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황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런데 별 탈 없이 교황직을 수행하던 요한 8세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자거든요. 임신이 되었어요. 배가 불러옵니다. 저처럼 이런 옷을 가지고 가리게 됩니다. 배를. 그렇게 가리고 성모 승천일에 산타 클레멘테 성당에서 일이 결국 터지기도 하는데요. 노새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신도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가 심한 통증을 느끼고 노새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뭐 교황이 쓰러졌으니까 막 사람 부축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로서 교황이 애를 낳아버렸으니 길거리에서 이래가지고 집단 히스테리가 일어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든 민중들이 그 자리에서 아이와 교황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베르베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교황님이 되려고 하면 남자인지 아닌지 검사 제도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항문 같은데 이렇게 뭘 넣어서 이렇게 내시경하기 위해서 밑이 파지는 것 같은 아래가 파져 있는 잠옷 같은 걸 입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행관이 남자라는 확인하고 난 뒤에 교황으로 후보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여자면서 남자로 꾸미고 세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 가식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각의 힘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베르베르 책을 읽는 가운데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컨테이너선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닷을 내렸습니다. 포르투갈산 마디라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한 선원이 짐을 다 내려놨는데 혹시 남은 짐이 없냐 하고 컨테이너선 안에 들어갔습니다. 막 확인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짐을 다 내렸다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컨테이너 안에 갇혔습니다. 컨테이너선 안에 냉동실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아무리 안에서 두드려도 뭐 바깥에는 들리지 않으니까 잠겨버렸거든요. 안에 갇힌 이 선원이 힘을 다해서 쇠붙이를 하나 뜯어내가지고 벽에다가 내 죽기 전까지 하면서 시간대별로 막 자기의 심정을 이 철판 쇠붙이로 가지고 일기 쓰듯이 막 써나갑니다. 냉동실 안에서 식량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식량 걱정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배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래 버틸지 못할 줄 알고 자기 심정을 막 이제 벽에다가 막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점점 냉기가 이제 강해지고 나는 손가락이 지금 얼고 있고 막 이렇게 느끼면서 몸은 마비돼 간다 하면서 막 서 나갔는데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서 나갔는데 배가 리스본에 닷을 내렸을 때 컨테이너 선에 문을 선장이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분명히 빈 선인 줄 알고 잠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벽에다가 써놨어요. 철판에. 나는 이렇게 얻어서 죽는다. 내가 내렸어야 되는데 내가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자기의 심정을 다 기록을 했는데 얼어 죽었다는 그 기록을 보고 안에 포도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냉동을 시키지 않고 간 배라는 거예요. 온도계를 재보니까 영상 19도였어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착각을 했어요. 냉동선에 얼음이 얼고 지금 막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 죽어버렸어요. 생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상 19도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 냉동됐다고 생각이 죽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우리 교회 표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5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옆에서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아니면 당신은 아니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나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가는 길이래요. 2018년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처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랬으면 모르는 사람 있겠죠?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2018년도로 가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체질이 그렇게 쉽게 기경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서서히 성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해가 바뀌고 표는 바뀌어졌지만 계속 갱신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요. 2018년도에 우리는 시편 135편 4절에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강대국에 가서 막 멋있게 되게 해달라. 요셉이 총리가 되졌는데 요셉처럼 총리가 될 만큼 축복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요셉처럼 고생을 안 하게 해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특별한 쓰임받으려 하면 때로는 필요하면 감옥도 가고 많은 걸 배워가지고 연단되고 난 뒤에 되는 거지 고생은 하나도 안 되고 총리인데 게다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식, 외식 이런 거 꾸민 거 다 내려놔야만 하나님 앞 특별히 쓰임받을 텐데요. 화장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대는 치장이래요. 제가 김태동 집사님 그 가게인 쪽에 카센터에 들렸다가 그 바로 앞에 무슨 고등학교죠? 중학교가? 아이들이 남녀공학인데 막 나와서 버스 타기 위해서 서는데 보니까요. 10대들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쁜데 애들이 막 화장을 빨갛게 해가 막 화장을 저 10대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빨리 어른 흉내 내고 싶으면 막 칠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니죠. 제가 보면서 순수한 게 이쁜데 왜 저렇게 할까? 저 때는 10대니까 그냥 이쁜데 10대 화장하는 걸 보고 치장이라 그럽니다. 20대가 화장이래요. 30대는 분장이래요. 40대는 변장이라고 합니다. 50대는 위장이라고 합니다. 60대는 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70대는 환장이래요. 80대는 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90대는 뭘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보장이라고 붙여봤어요. 보장이 뭐냐? 보너스로 사니까. 100세는 뭐냐? 덤으로 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한번 힘내보자. 막 억지로 한번 믿어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특별하게 쓰겠다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 특별하게 해도 안 믿으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상숭배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철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능한데요.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자, 실패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들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딱 맞는 거 있죠. 저는 가난하고 실패됐고 없고 천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능력 주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11장 1절로 4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에녹은, 요셉은 쫙 나오고 난 뒤에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냐 쭉 해놓고 난 뒤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서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증인을 다 기록을 못하겠다. 왜? 믿은 사람 다 그렇게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믿고 그런 특별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요셉이가 17살에 팔려가서 정치 경제를 준비하고 난 뒤에 쓰임받았고 모세가 입양돼 갔고 또 하나님 앞 특별히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양을 빼앗기자 돌 던졌는데 돌 던지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고 골리앗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사무엘을 하나님 특별하게 쓰셨고 바울을 특별하게 쓰셨는데 우리에게는 오래된 체질, 습관, 고정관념 이런 축복을 든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나는 아닐 거야. 아이고, 내가 뭐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내가 특별했으면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컨테이너 선 안에 19도인데 본인은 냉동됐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버린 거 있죠. 얼어가지고.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다 축복했는데 내게도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나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그러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원래 여호와란 말이 여호와가 아니고요. 야훼죠. YHWH 원래 자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되겠냐? 야훼라는 뜻인데요. 여기다가 모음을 3개를 붙였습니다.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원래는 I am I. 나는 나다.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걸 원어에는 에흐에, 에셀, 에흐에 이런 단어인데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하나님 바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할 자들에서 특별하게 쓰신다고 하니까 주여 나도 특별하게 능력 주셔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해도 지금 19도인데 아니 나는 얼어 죽는구나 죽어버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아니야 나는 무능하다가 죽을 거야 이럴 뿌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인데 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에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오신 분이고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근본을 다 해결해 버리고 부활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이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걷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진짜 믿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근본 문제 해결해 버렸잖아요. 모든 사단과 저주와 지옥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이걸 머리로는 믿으면서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안 믿어버리면 사단은 안 믿는 줄 알거든요. 사단이 가면 놔둡니까? 계속 건드려 버리지요. 왜? 네 안 믿는데. 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 복음하신대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삼위일체 세계복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야곱, 우리를 이 야곱이지만 사실은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해버린 에녹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녹을, 하나님의 요셉을, 하나님 다니엘을 내가 특별하게 나의 일을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불렀다 하면 저는 그런 인격이 안 돼요. 제가 항상 절망해버려요. 그런데 야곱 같으면 희망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 속이죠. 형님 속이죠. 외삼촌 속이죠. 급하면 하나님 찾고 안 급하면 육신에 푹 빠져버린다. 어느 정도 빠져버리냐? 자기 부인을 전도 안 해요. 드라마에 붙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육신적으로 사는 이 야곱을 하나님 특별한 자기의 존재,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불렀다 하면 저와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누구냐니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가운데 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소명받을 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열왕기상 18장 36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싸우면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야곱이 얼마만큼 축복받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축복받은 몰라요, 문제는. 그래서 막 잔머리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 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 신분을 망각하고 막 헤매니까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바로가 창세기 47장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난 조상들 나이만큼 못 됐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험악하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보통 어마어마한 이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내가 졌다 해줄게.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래 나와버렸거든요. 창세기 32장이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28절에 보니까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그래,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일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땅끝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않으신 능력. 이거 쭉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다시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인데 왜 야곱같이 생각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야. 내가 졌다 하고 네 손 다 들. 그런데 너는 자꾸 야곱으로도 왜 돌아가서 야곱처럼 생각하고 있냐.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나는 야곱이야. 너 왜 자꾸 야곱으로 돌아가냐.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게 아들들이 12지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민족 복음화, 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거든요.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했는데 이 노벨상을 3분의 우리나라 하나도 없는 평화상밖에 없는 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갈 정도로 축복받는 민족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게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체질이 옛날 게 콱 박혀서 교회 밖에 예배 딱 들어 나가면 야곱을 딱 돌아가 버린 게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군뱅이가 되지 말라. 군뱅이냐 나비냐. 군뱅이처럼 살면 군뱅이는 기회 가다 토끼 밟으면 배가 터질 뻔해요. 조그만 돌이 있어도 산이에요. 실개천 물도 홍수예요. 그런데 나비로 변신 딱 하면 호랑이 따라와도 괜찮네요. 절벽도 날아버린대요. 강물도 날아버린대요. 근데 평생을 성경은 네가 갱신해서 나비처럼 되라 하는데 난 나비가 싫어. 난 내 체질이 군뱅이야. 난 군뱅이로 살 거야. 생각이 안 바뀌면 평생 군뱅이로 살아야 돼요. 갱신해서 나비처럼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 체질이냐 새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400년 살다가 모세 가서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 살릴 제사장 나를 불러냈다 이런데 애굽에 있을 줄 좋았는데 애굽에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이래 나온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축복하겠다는데 훈련 안 받고 에이 내가 나는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을 걸고 불신앙과 옛체질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훈련받고 은혜받고 특별한 쓰임만 준비해야 안 되겠어요? 갈라디아요. 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받을 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이 믿음 가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내 믿음으로 나는 준비해서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을 거야. 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택해 주셨대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쁜 지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쓰셔도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이 쓰임 받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빌립이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인데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1절로 23절에 2절, 3절, 5절, 21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대요. 사실은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 체질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내놨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음 왜 우리가 훈련받으러 하죠? 우리 체질이 옛 체질로 딱 굳어져 있어 그래요. 그 벗겨내고 생각 바꾸는데 훈련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미리 응답한 사람, 저 사람 진짜 옛날에 저 내보다 못한 사람이 뒤늦게 믿어가지고 훈련받아 저렇게 쓰임받네. 이런 거 들으면서 서서히 내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자꾸 소생시키대요. 막 힘들게 지어박았어라도 막 회개시키고요. 훈련받게 막 갈급하게 만들어가.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 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 얘기 나옵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복음 듣고 베드로 체질 안 바뀌어서 예수님, 이 사람 소경됐는데 자기 죄 때문에 소경돼서 자기 조상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아니라 그럽니다. 이 소경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되었다. 그럼 소경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 눈이 열려지고 막 예수 전했으니까 특별하게 쓰임 받았지만요. 이 소경이 자기 죄도 조상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소경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얘기 나옵니다. 한 번도 40년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대제사장 앞에 갔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나를 봐라. 내가 다리가 펴졌다. 이래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맞다고 하면 특별 그릇을 준비하세요. 특별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특별 훈련을 받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양 안 빼앗기려고 돌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 왕국을 준비해버린 거 있죠. 요셉이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 배우고 정치 배우고 하나님이 왕국을 준비해버린 거 있죠.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훈련 조금 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로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굉장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5장 3절에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요, 이사야 62장 4절에 너는 헵시바라 뷸라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너는 나의 이쁜 신부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우리 신랑님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갱신을 하도록 하세요. 제가 소명받고 24살 소명받고요. 성경학교 가서 검정고시 준비하면서도 제 꿈은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고 도시목회해야 되겠고, 그때 벌써 저는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준비한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난 뒤에 공무원 언론인 사역하니까 여의도에서 화려하게 대접 잘 받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내 30년, 40년 후에 목회 은퇴할 때 편한 데서 대접 잘 받고 편안하게 놀아 하는 거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서 생명 살리고 어느 날 내가 은퇴를 하면서 자서전 쓸 때 어디가 더 가치 있었겠냐 할 때 저는 화려한 곳, 대접받는 곳이 편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20년, 30년, 40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런 연초에 메시지 받고 석 달만, 넉 달만 특별해져.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한 일은 그래야 오지 않습니다. 요업이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갑절에 자녀를 줬다. 10명을 한꺼번에 10명을 낳지 않은 자 1년에 1명씩 낳았다 해도 10년 걸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쓰임받으러 결단하고 준비하면 이게 쌓여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열매로 나오길 줄 믿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 이래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갱신을 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당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보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 좋아요.
이 장로님들만 상대로 합숙훈련을 받고 장로님들 전체가 모여서 전도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막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생각하세요. 특별하게 쓰임받을 생각하세요. 특별히 훈련받을 준비하세요. 결단하시고 준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쓰임받을 준비라는 말을 꼭 생각하시고 훈련을 받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요. 믿음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아까 컨테이너 얘기했는데요. 컨테이너. 분명히 냉동 안 돌아가요. 왜?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냉동 안 열고 19도인데 본인은 얼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겠다는데 나는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안 믿는 자에게 억지로 막 이렇게 안 하십니다. 믿는 자의 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고생스럽지만 우리 아들 미국에 보내서 우리 이루미를 어릴 때부터 30년 후를 바라보고 4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보내놓은 겁니다. 원래 특별한데 애 연말되면 특별하게 뭐 아무것도 안 오던데 착각입니다.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열매 나오는 겁니다. 왜 며칠 만에 당장 열매 안 나면 포기해버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갈수록 특별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양복 입고 트랙터 뭐 말이 됩니까? 또라이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세상 것도 오더라는 거죠. 이 사람 특별한 생각인데 특별하게 오더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겠다는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특별한 훈련 받고 특별한 생각하시고 막 믿음 의사가 똑같이 어디서 막 맞장구 치지 마시고 특별하게 훈련받고 특별 축복받은 사람은 생각도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서 그냥 전 밥 먹고 오는데 밥 먹으러 왔지만 난 지금 현재 전도자로 여기 와 있다. 살펴보고요. 잘해줬더라고요. 하나님 특별한 사람 준비해놨지 않냐. 늘 생각해야 그 특별한 응답이 보이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지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